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균형 잡힌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대화에 무슨 어떤 기술이나 또 어떤 형태가 있는지,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에는 말을 못하고 그저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왜 우는지,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그 아이가 아파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자리가 불편해서 우는지 다 알아차리고 그때그때 응답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말을 잘 조리있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을 때는 분명하게 말하죠. 아프면 아프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또 무엇이 필요하면 필요하다라고 어머니께 말합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말을 잘 못합니다. 기도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데 나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저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아버지, 주여 하고 그냥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1년을 하고 2년 하고 연조가 깊어지면서 이제 믿음도 많이 자랐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주여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면, 글쎄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물론 다 아시고 들으시겠지만 염려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난 아기가 1살, 2살, 3살이 돼도 말을 못하고 필요한 의사표현을 못한다면 부모님이 걱정을 하게 되죠.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닌가 걱정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연조가 깊어가면서 계속 기도할 줄 모른다면, 그리고 아버지 주여만 계속한다면 하나님이 염려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도 그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가르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지금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암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순서로 기도하는지, 뭐 순서를 바꿔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공기도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여있는 곳에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죠. 오래 믿었는데도 대표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본 성도들도 있습니다. 집사권사가 돼서도 대표 기도를 하면 벌벌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기도의 형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오늘 배우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쉽게 누구나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죠. 우상에게 합니다. 그들은 이런 토테미즘이나 그런 미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우상들, 오래 묵은 그런 나무나 또 혹은 큰 바위나 이런 자연 피조물의 경외함을 느끼면서 그런 곳에다가 소원을 비는, 마을의 평안을 빌고 자신의 집안의 농사가 잘 되기를 빌고 하는 그런 모든 터줏대감이나 이런 신들에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아무리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조상들이 정한 수를 떠놓고 100일 기도를 많이 했죠. 아들을 낳게 해달라든지 무슨 소원을 이뤄달라든지 할 때 그렇게 100일 기도를 하고 그렇게 목욕 체계를 하고 정한 수를 떠놓고 100일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상달되기도 하고 듣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신명이라는 신이 세상에 어떤 신이겠어요? 곧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천하 하늘에나 땅에 있는 신에게 하는 그런 천지신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아무리 해도 정성을 해도 그 기도는 응답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할 때 그 대상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영원전부터 계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가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공의이 많으신 하나님 등등 하나님에 대해서 전치사가 많이 붙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할 때 내가 감사한 것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는 감사하신 하나님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급하게 필요로 할 때 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부르면 됩니다.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전치사를 붙여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지 공의하신 하나님이라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든지 그런 전치사를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늘에 계시는 이 전치사는 어디든지 다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죄가 있으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여 씻음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기도할 때 죄를 짓고 나면 이제 기도가 안 되죠.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예 기도 자체가 안 돼요. 기도해보는 분들은, 늘 기도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의 영이 열려서 쫙 기도가 상달되는 걸 느끼는데,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그게 딱 막혀버려서 내 입의 말로만 중얼중얼 혼자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상달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럴 때는 이제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기도가 돼야 회개를 하죠.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회개 찬송을 많이 부르면 이제 기도는 막혀서 안 되지만 찬송은 됩니다. 찬송도 처음에는 그냥 노래처럼 그냥 육신의 노래로 부르지만 자꾸 반복하면은 그 다음에 영적인 진정한 신앙 고백이 돼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면 어느 순간 성령이 탁 내 마음을 회개의 영을 탁 부어주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듣지 않으신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도의 문이 쫙 열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많이 먼저 드리는 게, 기도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찬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13편 1절로 3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146편 1절로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뭘 생각하냐 하면은 간구,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만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저 간구입니다. 뭐 아들 낳게 해주세요, 뭐 병 낳게 해주세요. 다 기도가 잘 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뭐 해주십사 하는 기도인데, 사실은 이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라고 했으니 먼저 감사를 합니다. 우리 참 기독교의 기도는 감사가 들어갑니다.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필요를 구하는 게, 그게 더 기분이 좋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무조건 달래기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한 다음에 무엇이 필요해요 하면 더 잘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많이, 초신자들은 감사 기도를 잘 못하지만,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간구하는 기도보다 감사하는 기도가 더 많아집니다. 점점 그게 참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일이 계속되고 있어도 앞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을 확실히 믿고 먼저 감사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많이 받은 것,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를 저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기도를 듣기 싫어하셔.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다음에 비로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는 것을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면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그저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성숙한 신앙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보통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중보기도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도구기도라고 합니다. 도구기도도 같은 뜻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한 30분 하면 다 할 텐데 기도를 1시간, 2시간 밤새도록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느냐. 그 기도는 대개 도구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보 기도라는 도구 기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부모, 형제, 자매, 또 친척, 또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또 나라, 민족, 대통령, 도구 기도를 다 일일이 하면요 시간이 모자라죠. 오랜 시간 기도해도 기도 내용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되게 많은 기도 시간이 여기에 할애되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8절 한번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일곱 번째,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하고 성자 프란시스 성자 아무개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다 들어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장님이 사인한 청구서는 회계과에 가면 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아멘하고 하는데 이 아멘이란 뜻은 기도의 마침 표시도 되지만 그 아멘이란 말은
이 기도가 꼭 진실로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도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